반갑습니다. 오늘이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날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더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시편 119편도 어쩌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만나란 주석책에서는 모세의 오경으로 대변되는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 그가 길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자만이 진정 행복한 자라고 본절은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9편 1절과 2절이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완전한 자 또는 행복한 자의 삶은 여호와의 율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부터 함께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한 자의 삶, 또 행복한 자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복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죠. 이 시편 119편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죠. 이 부끄러움이란 말이 뭘까요? 부끄러움이란 말은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 떳떳하지 못한 마음을 일컬어서 부끄러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뭔가를 실수했었을 적에, 그죠? 예의에 어긋난 일들을 했었을 적에, 이런 일들 하고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움을 느끼죠. 왜냐하면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또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것은 뭔가 하게 되면 부끄러움이 당할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는 삶, 즉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없는 당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여호와 율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율법을 지키게 되면 양심에 꺼리끼는 일도 없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당당하게 힘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여호와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복된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 9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그러죠. 호크마란 주석책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 여정이 순결하고 바른 것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그래서요. 조금 전에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복된 것은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인생 여정이 순결하고 바른 것이 될 수 있겠냐는 말이다라고 그러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순결한 삶, 바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 대답은 뭘까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죠. 본교 성경 주석은 이 부분을 심령은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의 방어벽은 무너질 것이다. 영혼의 방어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진 그 방어벽 사이로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순결하고 바른 것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방어벽으로 삼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깨끗한 행실을 살게 되고요. 우리의 삶에 흠도 점도 없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죄와는 상관없는 깨끗함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복의 근원이 되는가 하게 되면 흔적이 없는 죄의 흔적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싶었던 한 사람을 알고 계시나요? 이런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언제나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게 되면 윤동주 시인이죠. 윤동주 시인은 향년 27세로 아주 젊은 나이에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러더니 뭐라고 할까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러죠. 그는 언제나 늘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면서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윤동주의 시인의 서시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시인 윤동주.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음울하고 가혹한 시대 상황 속에서 반드시 여명은 오리라 믿고 써내려간 주옥 같은 시어들은 오늘날까지 해맑은 영혼의 징표로 남아있다. 그러죠. 저는 이 모든 문장 가운데 제일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뭔가 하게 되면 해맑은 영혼의 징표라는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뭔가 하게 되면 해맑은 삶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삶, 죄와 상관없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방어벽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복된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 여호와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복된 이유는 시편 119편 22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해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23절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를 묵상하였나이다. 그러죠. 해방이라는 말은 외적인 어떤 요소입니다. 남의 잘못을 남의 일을 잘못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멸시는 내적인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교만하게 깔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해방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 이 일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은 뭔가 하게 되면 해방과 멸시를 떠나게 해달라는 이것은 가장 단순한 영어로 내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뭘까요?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해방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는 그런 일들에서 벗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형통이라는 축복이 이르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만사 형통,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두루두루 잘 되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게 되면 요셉입니다.
요셉과 관련되어져서는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시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기로 그가 결심을 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랬더니 애굽에 내려간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죠. 요셉의 모든 삶이 형통한 삶으로 꼴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그 모든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복으로 허락해 주시고 죄 없는 순결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